영혼의 성 제6장 앞장에서 다룬 기도의 한 가지 효과를 들어 말하고 그 기도가 착각이 아닌 진정한 기도라는 점을 밝힘. 주님께서 영혼에게 내리시는 또 하나의 은혜, 즉 당신을 찬미하는 데 쓰이는 은혜에 대해 말함. 이렇듯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소원이 그 베푸시는 분을 실컷 누리고 싶은 것이어서 산다는 것이 그저 괴로울 뿐이면서도 또한 맛스럽기도 합니다. 그는 죽고 싶어 못 견디는 듯 되도록 이 귀양살이를 면하게 해주십사고 하느님께 눈물겨운 기도를 올리기가 일쑤입니다. 눈에 띄는 세상 것은 모두가 그를 지치게 만드는데 혼자 있을 때면 견딜만 하다가도 어느덧 괴로움은 되돌아와서 이 괴로움 없이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작은 나비는 차분히 앉아있을 자리를 얻지 못할 뿐더러 사랑에는 약해져서 그 불이 붙기만 하면 곧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 궁방에서는 탈혼이 잇따라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해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쑥떡 공론이 일게 됩니다. 이런 경황에도 장본인은 아무 겁 없이 가만히 있으려 하나 사람들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놀라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고의 신부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속으로는 특히 하느님과 단둘이 있을 때 무척 편하면서도 아울러 걱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쑥떡 공론쯤이야 별로 마음 아플 것도 없고 고의 신부만 내 탓이 아니냐는 듯이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상관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혹시 악마의 꾀에 넘어가서 가장 사랑하는 님께 욕이 돌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느님께 빌어서 자기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게 해달라고 신신부탁을 할 따름인데 사람들의 말이 대단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고 하느님의 명으로 읽고 듣고 아는 대로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임을 인정 안 할 수 없고 아무래도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만 하느님 수중에 맡길 따름입니다. 그 생각을 버릴 수 없다는 것마저 마치 고의 신부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데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몸뚱이가 가루가 될지언정 단 한 번의 소죄라도 일부러 짓지 않으리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인데도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무의식 중에 많은 범죄를 면할 수 없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 아무리 작은 일로도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리라. 단 하나의 결점이라도 가능한 한 범하지 않으리라는 철석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더도 말고 오직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속세가 싫어지고 저 광야에서 살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몹시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즉, 새 속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자
단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어서 그가 하느님을 한결 찬미할 수 있다면, 여자의 경우에는 몸이 묶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고, 따라서 한 소리 크게 질러 만군의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외칠 수 있는 그 자유를 못 견디게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가엾어라 작은 나비. 내 몸을 휘감은 사슬이 어찌 그리 많아서 날고 싶은 내 몸을 못 날게 하는고. 하느님, 저 나비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존영을 위한 그의 소원을 다만 얼마라도 채워주소서. 당신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값없고 그 본성이 천한 것을 탓하지 마옵소서. 주여, 당신은 능하시오니 망망한 바다와 요르단의 강물을 걷잡으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지나친 걱정일랑 마시옵소서. 당신 힘으로 굳세어진 저 영혼은 숱한 고생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러기로 마음이 작정되어 있고 그의 소원은 참는 것이옵나이다. 주여, 능하신 팔을 벌려주소서. 그리하여 그의 생애가 덧없는 속에서 흐르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갸륵하심이 여자라는 것, 비천한 것 안에 돋보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 당신만을 찬미하게 하소서. 어떠한 고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이 그의 소원일 뿐, 자기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좀 더 찬미할 수 있다면 목숨이 1000개라도 몽땅 다 바칠 그 사람. 바치고도 그는 잃은 목숨을 보람있게 썼다 할 것입니다. 하찮은 고생 하나인들 당신을 위하여 견딜 자격이 없음을 완전히 깨친 그 사람이옵거늘 하물며 죽음을 아까워하오리까. 자매들이여,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된 셈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탈원 상태의 결과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줄곧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드러내야 할 기회가 오면 이것이 조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하찮은 일에도 겁쟁이로 느껴지고 마음이 죄어들어 떨리기만 해서 무엇 하나 손대기가 무서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줄곧 이어지는 것이라 했느냐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 주님께서는 영혼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본성의 상태에다 그를 버려두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자기가 무엇을 좀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받아서 한 것으로 깨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맑은 깨달음은 자기를 없는 것으로 돌리고 하잘것없는 자기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느님의 자비와 위대하심을 한결 사무치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내가 말한 것은 영혼의 보통 상태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 주님이 뵙고 싶어질 때 이 대단한 소원에 대하여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견디기 어려울 때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야지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내가 말할 터이고 여러분도 보실 터이지만 어떤 소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앨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지워질 수 있으니 이성이 말짱해서 하느님의 뜻에 맞추고 성 마르티노에 주님, 당신 백성에게 아직도 내가 필요하다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리니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말을 되풀이할 수 있기에 말입니다. 소원이 간절할수록 생각을 달리 돌리는 편이 나을 것이니 이런 소원은 훨씬 나아간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악마는 이런 소원으로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기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하느님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이 괴로움이 영혼 안에 끼치는 그 고요와 평화는 악마가 주지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일로 무슨 번민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따위일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까닭에 문득 일어나는 생각을 큰일로 믿고는 그저 있는 힘을 다 들여서 한다는 노릇이 건강만 많이 해치게 될 것입니다. 뵙고 싶은 괴로움은 계속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의례에 있기 마련이기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괴로움은 체질이 약한 데서 오기가 일수라는 점입니다. 걸핏하면 울기 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들은 하느님 때문에 우는 줄로 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때는 하느님에 대한 말씀 한마디를 듣거나 생각을 해도 그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좔좔 쏟아지는데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허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칠 줄을 모르고 눈물은 흐르는 데다가 그 본인은 눈물이 좋은 줄로만 알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려고도 다른 일을 하려고도 하는 채 기를 쓰고 눈물만 짜내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것을 기회로 사람을 악질로 만들어서 기도도 못 드리게 회칙도 못 지키게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실 것이 뻔합니다. 즉 이것도 저것도 다 위험하다니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고 눈물같이 좋은 것마저 속아서 그럴 수 있다니 그럼 나 자신도 속은 게 아니냐고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다름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나 자신의 일은 아닐망정 몇 사람한테 일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요. 안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야 부드러운 대라곤 전혀 없고 이따금 슬퍼할 정도로 마음이 무딘 사람이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무딘 그 마음도 속에 불이 타오를 때면 증류기처럼 눈물이 흐른답니다. 여기서 눈물이 흐를 때면 마음이 어지럽다기보다는 후련하고 가라앉으며 손해는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일 경우라도 겸손만 있고 보면 몸에 해로울 뿐 영혼에는 상관없으나 겸손이 없을 때는 미심쩍게 여기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만 많이 흘리면 만사가 다 된 줄로 아예 생각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것, 덕을 많이 닦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눈물을 억지로 애써서 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리실 때에 흐르라고 버려두면 이 눈물이 우리의 마른 땅을 적셔서 열매를 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결 많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물인 까닭입니다. 이 물은 우리가 땀 흘리며 파서 얻은 물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땅을 파느라 기진맥진이 되면서 샘물은 고사하고 웅덩이 하나 제대로 얻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자매들이여, 제일 상책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당신의 자비와 위대하심을 우러러 보는 것, 우리 자신의 낮고 낮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 물이든 가뭄이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리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아시니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 놓고 길을 갈 수가 있고 악마는 우리를 속여 넘길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쓰고도 달콤한 이런 일 가운데에도 때로는 주님께서 커다란 기쁨, 무엇인지 모를 이상한 기도를 영혼에게 내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거들랑 하느님을 많이 찬미하시라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여기 적어둡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경우 여러 가지 능력이 한데에 합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맛보도록 능력과 감각들을 자유로이 해주시지만 그 맛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아라비아 말 같은 소리지만 사실이 그러한 것으로 영혼은 이 너무나 큰 기쁨을 혼자 누리기가 아까워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와 함께 주님을 찬미했으면 하는 충동만이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모든 사람이 당사자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야 여발한 듯이 잔치인들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기분으로 마치 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푸짐한 잔치를 베풀고 싶을 것이니 자기의 영혼이 적어도 그때만은 의심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영혼의 가장 그윽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의 기쁨이 이렇듯 큰 평화와 더불어 있다는 것, 그의 행복감 전부가 오직 하느님의 찬미를 재촉하는 이것은 악마로부터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솟구치는 기쁨을 지니면서 침묵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요. 아닌 척 꾸미기도 적지 않이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녕 성 프란치스코는 소리를 지르면서 들판을 두루 다니셨고 강도를 만났을 때 스스로를 위대하신 임금님의 벽제 소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성인들이 광야를 찾아 드신 것도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하느님 찬미를 소리 높이 부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인 한 분, 알칸다라의 베드로라는 수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로 보아서
나는 그분을 성인이라 믿는데 그분이 이런 짓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고함을 들을 때마다 미치광이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광이. 그렇게 미칠 수 있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자매들이여, 제발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서 미치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다 들여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주님이 여러분을 미치게 하셔서 그 광증을 드러낸다 해도 여러분은 도리어 격려를 받을 따름이지 세 속에 있었으면 들었을 험한 욕은 없습니다. 세 속에서야 사랑의 외침이 별로 없으니 험한 욕을 듣는데도 대단할 게 없습니다. 아, 불행한 시대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처절함이여. 이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지고. 이따금 나는 문득 흐뭇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매들이 한데 모여 사는 가운데 마음속 깊이 커다란 기쁨을 지니는 게 보이고 수도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서로가 힘껏 우리 주님께 감사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미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똑똑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자주 있기를 바라는 바이니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여러 사람이 깨우쳐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혀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길이란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찬미를 드릴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오니 하느님은 이토록 안전하고 유익한 기도를 거듭거듭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전혀 초자연적인 것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나이다. 이 기도는 하루 내내 계속되기도 하는데 영혼은 마치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인 듯 하지만 감각을 잃지는 않고 아니면 신경병 환자와도 비슷하여 정신을 아주 잃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 상상에 찍힌 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아무도 그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은 갸륵한 이 일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것이지만 내 재주가 이뿐이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므로 이 기쁨에서 솟아나는 하느님 찬미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우리 모두 도와줍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이에서 더한 행복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피조물이란 조물은 모두 다 우리와 함께 길이길이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아멘, 아멘, 아멘.